지난주에 욥기 말씀이 욥기 10장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내가 변론하겠다. 내 물음에 하나님 답을 주시라. 이제 이런 구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 욥의 친구들이 왜 문제가 있었는가? 욥은 정말로 죄가 없었다. 욥은 정말로 죄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랑 차이점이 우리는 은혜로 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죄가 사함받은 거죠. 근데 욥은 정말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욥기의 말씀이에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완전한 사람. 그런데 욥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림자예요. 내 힘으로 완전하게 살았는데 이제 나라는 그림자가 욥에게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이 회개하는 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욥의 문제가 이제 내 힘으로 완전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욥과 우리의 차이점 방금 들으셨고, 이제 공통점에서 그러니까 차이점에서 나오는 거기 또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게 가장 근본적인 죄고 깊은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욥하고 이게 같은 이제 성질이 되는 건데, 내가 영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모든 일을 배우고 학습한 대로 인과율로 따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의 깊은 뿌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내가 영으로 살지 않은 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우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심으로 다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나요? 죄 있죠. 우리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혼의 영역, 육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1, 2부 때 그 상번제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마다 전능자의 숨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숨결이 축적이 돼서 7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희년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이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전능자의 숨결이 축적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내 삶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대한 이해와 어떤 뭐 갈망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사는 모습이. 그러면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쌓이지 않겠죠. 쌓이지 않으면은 다른 숨결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이든 30일이든 1년이든, 어떨 때는 1년치가 빵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가 빵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9년? 거의 뭐 인생의 그러니까 축적이 된 마그마가 막 펑펑펑 뿜어져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 화내고 뭐 죽니 사니 못 살겠느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숨결로 살지 않으면 다른 숨결이 쌓여서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시점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 당장에 너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것 때문이잖아, 그것 때문이잖아, 이렇게 인과율을 찾아서 풀려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들어요. 그러니까 뭐 김진춘 목사님하고 뭐가 트러블이 생겨서 뭐 사네 못 사네 엉엉 울어요. 진춘 목사님은
이제 제가 삼조적 관점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은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건 사실 보미 집사님이 만약에 그게 이제 희년에 해당되는 그 정도 문제의 그 양의 그런 문제다 하면 이제 진춘 목사님 사실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 중심이란 숨결로 살아오면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아니 진춘 목사님은 그냥 남편이 된 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르죠. 김 목사님은 새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 뭐 이러면서 정말 꼼꼼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김진춘 목사님이 안 꼼꼼하다는 게 아닌데 상성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도화선이 돼서 뭐 힘드네 못 사네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를 이제 해설해 주는 거예요. 보미 집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그 말하자면 흑암의 숨결이 있겠죠. 그게 쌓여가지고 하나의 기질이 되고 뭐 패턴이 되고 어떨 때는 막 소원이 되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되기도 하고 뭐 존엄이 되기도 하고 진짜 신성한 무엇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저마다 그런 신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 목사님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남편이니까 민감해서 그런 일들이 저촉이 되면 이걸 그냥 지금 뭐 44인가? 44. 44년치 그거를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어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다반사 아닙니까? 이게 하와한테 아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엄청 많이 한다니까요. 이거 이제 결론은 오늘 말씀도 성찰인데 내가 이걸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 예성이가 있어요. 예성이는 그냥 태어난 지 이제 8년 됐나? 9년 됐나? 9년짜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뭐 밥 먹은 것도 뭐 몇백 그릇밖에 안 먹었을 거야. 그지? 근데 얘가 뭐 아는 것도 없을 거고 경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하게 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냥 그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면 그동안 내가 7년, 49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깊은 게 올라오거든요. 깊은 게. 그래가지고 예성이한테 이제 숙제를 안 했느니 약속을 안 지켰냐느니 거짓말을 했냐느니 물론 이제 그런 걸 훈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용암이 막 예성이한테 쏟아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성이 정도 뭐 예원이도 아직 어리다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엄청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했구나. 힘든 건 부모님 인생인데 이걸 갖고서 뭐 하여튼 여러 말 하면서 너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이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굴러가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욥이 제일 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 아니 여러분 욥의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한 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죄 때문에 뭐 욥의 아들 딸들이 죽었다. 욥 때문에 아들 딸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큰 섭리 가운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참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한국 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막연하게도 생각하고 그냥 이것이 뭐 있으면 좋은 정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생신 축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세 분의 자매가 시커먼 옷을 입고 나와서 백만속의 장미를 립싱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사와 이제 심수봉 씨 노래니까 어떤 분들이 야 교회에서 이런 걸 해도 되냐 이러는데 그 노래가 그 심수봉 씨가 원래 불자잖아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일을 겪고 이분이 너무 이제 힘들었겠죠. 인생에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바람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이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남편분이 이게 원래 백만송이 장미가 러시아 쪽 민요예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노래를 듣고서 아, 이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가페구나. 이걸 이분이 이제 깨닫고 작사 작곡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작곡은 원래 돼 있는 노래고 거기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좀 실감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사 보면 이분이 이제 자전적으로 쓴 거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송이를 피우라고 보냈는데 이 백만송이가 언제 피냐, 장미가 언제 피냐, 사랑할 때만 핀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가는 인생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나를 안 사랑해줘서 불행하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여기 뭐 앞에 있는 얘네들이 그런 말 하면 이해되죠. 애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야 임리원 20살 넘어서 부모님이 날 안 사랑해줘서 불행하다. 그런 말을 하는 불행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김단비도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해줘서 불행하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나를 안 사랑해줘서 불행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어?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왜 나를 안 사랑해줘? 왜 나를 안 사랑해줘? 나를 안 사랑해줘서 불행하잖아. 예수님 그러신 적 있어? 십자가에서? 양기훈 너 왜 나를 안 사랑해주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구속 사역을 못하겠잖아. 그런 적 있어? 성경에? 없잖아.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돼서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문제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번제를 나눈 이유가 뭐냐? 계시록 11장에 짓밟힌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짓밟힌다.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짓밟힌다. 그러니까 성전이 크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이게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성소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성소.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여기가 뜰이에요. 안뜰, 뜰. 그리고 여기가 바깥뜰, 성전 바깥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 남자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여기 들어왔다가 나병이 나서 쫓겨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런 이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뭐냐? 내 안에 지성소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의 숨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계시록 11장을 보니까 여기는 측량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번제를 못 드리는 거야. 상번제가 여기까지만 하나님 측량하시래. 여기까지. 그러니까 측량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호, 영역과 보호 들었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상번제를 드려서 숨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갖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안 믿고 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거의 오잖아요. 장병원 형제도 요즘 보니까 뭐가 안 풀리는지 자주 오는 것 같아. 그 친구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뒤끝을 부려야죠 제가.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믿음은 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김윤중 목사님이 복숭아 한 입 딱 깨물으면서 아 내일도 와야겠다. 다음에도 와야겠다. 그게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너무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완악하게 할 사람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김찬양이 예수님 안 믿고 막 세상에서 살아. 근데 어떤 친구가 야 찬양아 교회 가면 상 준대, 선물 준대, 레크레이션 한대. 그래서 김찬양이 너무 레크레이션이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왔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레크레이션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게임도 재밌고 선물도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때다 해서 김찬양 마음에 믿음을 확 줘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김찬양이 뭐라 그러냐면 야 레크레이션 할 때 또 불러. 언제 또 레크레이션 해?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모태신앙들은 그냥 엄마 아빠 따라 막 다니다가 그냥 달란트 시장 할 때 뭐 또 주말 캠프처럼 아웃리치 다니면서 야 재밌다 신난다 뭐 할 때 아까 전에 요셉부 애들 보니까 뭘 하는지 뭐 꽝꽝꽝 해가지고 설교 준비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쉬자 했는데 꽝꽝꽝 하다가 아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거의 광신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성, 인간 폐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폐지가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세대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작업이 17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19세기 때는 이미 급진적으로 다 이게 이제 흘러갔구나.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 성심이에요. 그런데 심성인데 이게 깨져버렸어. 그래서 심지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은혜를 안 받아야지. 여기까지. 왜? 은혜를 받아서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얽혀버리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일본인들 우리가 이번에 가고시마 가는데 우리 아이들 스미마생,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또 뭐였지? 하여튼간에 그 이름 다 까먹었네. 그 아리가토 고자이마스가 유난하게 되어 상당히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여러분 이제 그 그러니까 관용되는 의미는 뭐냐면 고맙습니다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미 그 율법의 끝에 있었던 거예요. 얽히는 걸 싫어해요. 얽히는 거.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벌써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의 옷을 입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는 율법적인 표현이고 예수님께 이거 산도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내 인생 예수님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막 걱정, 두려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뚝이냐고 지금. 나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지금 우리에게 요게 실종돼 버렸어요. 요게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번제 얘기를 하면 짓밟힌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게 이제 상번제예요. 말하자면 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측면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짓밟힌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굴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평안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나 평안이 안 오고 내가 행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 행복이 안 오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그 마당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야겠는데 요게 실종됐잖아요. 요 고리가 실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안 돼. 지금 나 화나면 안 돼. 나 슬프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제 율법적 과정으로 가져가서 짓밟힌다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고락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면 결국에 이제 겨우 구원받는 거. 옛날에 부흥 목사님, 부흥 강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털 모자 하나 쓰고 구원받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고리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욥기
1장 23절 제로섬. 이게 여러분 제로섬이 제로 이거를 영어로 널이라고 그러나요? 널? 그 컴퓨터 보면은 널키 있죠, 널키. 이게 0이라고 하잖아. 너희도 옛날에 수학이학에서 0 배우던 거 생각나? 0은 여러분 이게 무가 아닌 거 알죠?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학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널은 무슨 뜻이냐면 값이 없음 이거예요. 값이 있어야 되는데 값이 없음. 그래서 정확하게 뭐냐면 전도서 12장이나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베니티, 헛되다 이거예요. 살았어. 살지 않았으면 널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았는데 내가 행복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내가 만족하려고 애썼는데 내 인생이 널 이거예요. 널. 예, 그러니까 값이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충격을 받아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득도한다 그러잖아요. 득도했다. 내가 득도했다. 뭐 저기 어디야 불교의 성철 뭐 이런 사람 득도했다. 그래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예성이도 아는데, 그지? 예성이 이제 혹시 너 예원이랑 설악산 갈 의향 있어? 아니야, 좀 크고 와. 근데 예성이 데려가서 천불동 계곡에 딱 놓고서 예성아 저 기암절벽은 뭐니? 그러면 산이요. 그렇지. 그러면 이 계곡에 흐르는 이건 뭐니? 물이요. 예성이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꾀를 내고 애쓰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산이 뭔지 물이 뭔지 보면서도 모르고 살더라. 그래서 성철이 죽으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꼴깍 했다는 거예요. 득도는 하신 거죠. 세상적 차원에서 구원의 도는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로섬을 주시려고 그것을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널이요 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게 상번제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섬, 위로 가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요 아래로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면은 인생에 미리 예언할게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자명한 말씀인데 널 아무것도 없어. 나를 위해 살아봐야 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상번제를 하는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욥기 37장 봤는데 37장 보면 이게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14절 보니까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뭘 깨달으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으로서의 고난과 섭리로서의 고난이에요. 고통으로서의 고난과 섭리로서의 고난은 뭐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육으로 살면 내 인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치유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에가서 3장 33절인가 32절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 흑암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진창 막 이렇게 되는 이 흑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도 걸리고 또 실패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으로 고통하게 함은 본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값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로 말미암은 고난은 뭐냐면 이게 참 신비로워요. 오묘하다잖아요. 고통의 카테고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치 축을 옮기시는 것처럼 축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이 되고 축을 새로 하나 싹 그시는 거예요. 축이 하나 생기면 이 좌표 차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고난이었어. 어제까지 똑같은 나였고 내가 과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축을 하나 싹 그으시면서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데 과거는 이미 살아와서 우리 지현 집사님 서기관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본인도 자주 졸면서 왜 그래? 사랑은 허물을 덤피워주는 거야. 잠언에서 참 잠언엔 지혜가 많잖아요. 지혜가 뭐냐? 남의 비밀을 덮어두는 것이니라. 이게 지혜야. 아니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왜 서기관을 불렀는지. 근데 그럼 다 알잖아. 그럼 벌써 졸았구나. 그걸 다 이렇게 폭로하면 지혜가 없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렸어요? 그래요. 마음 다 잡고 은혜 받으려고 딱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스웨터가 너무 따뜻한가 보다. 그죠? 뭐 얘기하다가 서기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모르겠다. 전지현 집사님 살아온 걸 어떻게 바꾸냐고. 그죠? 인천에서 살아오고 오빠가 전일준인 거 박형석의 동생으로 태어날 수 없잖아. 갑자기.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야.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축을 하나 딱 그으시니까 야, 전일준의 동생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교양이 있어 목소리가. 나는 저럴 때마다 진짜 약간 왜 이제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참 목소리가 교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섭리적인 고난. 욥이 보여주시는 게 섭리의 고난인데 이 섭리라는 게 오묘하다고요. 맨눈으로 맨정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 욥은요 BC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문자도 흔하지 않아서 성경이 구전으로 전승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 아브라함 때랑 지금 우리랑은 비교되고 뭐 국가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땐 여러분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번쩍거릴 때 뭐 중세 때까지 그랬다는데 야 하나님 진노하셨나 보다. 옛날 우리 선조들 같으면 옥황상제가 진노하셨나 보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번쩍번쩍거린다고 누가 뭐 눈 하나 깜짝합니까? 날씨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여기 보면은 구름을 보면서 이 구름이 겹겹이 쌓인 이 경이로운 이치를 아느냐. 우리 아이들 백과사전만 금방 뒤져보고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이 경이로움이 하나도 경이롭지 않은 일이 돼버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아까 실종된 연결고리 이게 사라졌거나 희미해졌거나 이게 그래가지고 주님을 내가 믿는데 주님을 왜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마당에 앉아서 짓밟히면서 그 믿음을 이제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짓밟힌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서 이 율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해져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떠나진 않아요. 믿음이 날 붙잡아 주니까. 그러니 거기서 내가 주님밖에 없군요.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가는 거. 이게 이제 지는 믿음. 지는 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지는 것도 실패도 우리에게 뭐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믿음은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 이득 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상번제하면서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경이로운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 신비롭게 보고 그래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은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구름이나 이런 이제 흐르는 강물들을 얼음장같이 단단하게 못하죠. 근데 지금은 막 여러분 비도 내리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 봐봐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냐면 자 이게 엘리후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23절 보니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능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엘리후가 말한 이런 모든 이치를 내가 뭐 과학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고 해도 이 시대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전능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공의와 정의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LA 산불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연이 선고한 1심 재판이다. 그래서 지금 LA인가요? 거기에 있는 도시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대요.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재앙의 1심 선고가 LA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런 산불이 나면 이것도 사실은 이게 자연을 비옥하게 하는 이런 순환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타고 비가 내리든지 해가지고 이게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LA에 뭐도 유례없이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은 건조해지고 기온은 상승하고 그러니까 불이 도저히 꺼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사람 이재민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산 몇 개 큰 덩어리 하나가 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 하나가 없어질 지경이다. 지금 그렇다고요. 하나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늘 수 있는 게 많아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욥기 33장을 보세요. 욥기 33장 보면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전능자의 숨결로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봐봐요. 13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너처럼 이렇게 변론하겠느니 뭐 하나님 오르시냐니 어디 계시냐니 이런 말 할 계제가 아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너의 틀에 가두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재차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막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셔? 태양을 통해 말씀하시고 밤에 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같으면 이 성경책 피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셔?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두려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 두려운데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왜 안 건져줘?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육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성이잖아요. 똑똑하다 그러면 이성이 잘 활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졸 때 그래서 밤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하나님 똑똑하니까 얼마나 성경 잘 알았겠어요. 그죠? 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성경이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그 잠언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나 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세요. 꿈에서 나타나서 2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대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무섭다고 세속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성의 끈이 얇아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의 숨결로 하시는 주님의 이 레마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눌러서 겸손하게 하신다. 그때 이런 일들을 엘리후가 하나의 케이스로 말한 다음에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못 살겠대. 아니면 내가 뭐 인생이 뭐 힘들대 어렵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머리통 하나를 쏙 눌러. 그러면 이제 만약에 통증 신경통이 뇌를 두통이 끊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통증이 한 번만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편하게 잠만 한 번 잘 수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 다 처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다니까 막 성질 부려. 한번 부려봐요. 하나님께서 병상의 고통을 한번 주시면 뼈가 쓰시는 징계를 받으면 음식에 미각을 잃어서
내가 식욕이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교만해져서 정신의 고통이 육체 고통보다 고상하고 되게 격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인간의 절반이 짐승이라니까, 동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요? 나 자기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살겠대. 여기에 뼈가 쑤시는 것처럼 한번 여기 통증이 생겨봐요. 꼼짝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살려만 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냥 멋지게 다 걸어 다니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리가 안 움직여. 눈을 딱 떴고 회사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뭐 정신의 고통이 어떠며 마음의 고통이 어떠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몇 끼만 굶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한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그럴 때,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이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루만 내가 밥 한 숟갈만 떠서 그냥 옛날처럼 잘 씻고 꿀꺽 삼키면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내가 야 정말 배부르다 이런 느낌 한 번만 가질 수 있다면 주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인생.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자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런 징계 같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러면 기도도 복잡하지 않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도 뭐 졸려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멀어서 못해요.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뭐 또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별 말을 아는 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조금만 아프시게 하면 저절로 나와서 주님 살려만 주시면,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여기 일천 천사래. 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엄태우가 지금 겸손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정당함을 보인지라 이런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한대잖아요. 그 보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 미워도 내 새끼인데 긍휼히 여겨야지 하시고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이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아버지 제가 엄태우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적법해지려면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님 이제 엄태우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25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제 젊음이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내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거, 그게 아무것도 무익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본다. 자, 그런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이런 일을 2번, 3번, 4번, 5번 행하신다. 그래서 이 일의 목적이 뭐예요?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욥이여 이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를 젊은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행하는 사람도 있고 3번 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 10번 행하는 사람도 있겠죠. 2부 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명절을 앞두고 한영 집사님이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뭐 이제 힘든 이야기를 좀 쓰시고 이런 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제가 보면 한영 집사님 성실하게 살거든요. 교회도 잘 섬기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이만영 집사님, 저희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두 명이 왜 한 명은 한영이 형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거 한 명이 물었어요. 한 명, 한영이 오빠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둘이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한영이 형 오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한영이 형을 응원하는데, 한영이 오빠 응원하는데, 아니 자기가 봐도 한영이 오빠 너무 힘들대.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 기도는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면 제사장이라서 그래.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 자,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보면 여러분 죄를 속하여 주시는 제사가 속죄제랑 속건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속죄제 속건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인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데, 그 속건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먼저 한번 2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2장 보면 속건제 내용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2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게 속건제예요. 배상하는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고 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냥 계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5마리로 갚아서 다시는 내가 소를 훔치고 싶은 탐심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속건제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평민이든 족장이든 제사장이든 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러면 제사장도 5마리로 갚고 평민도 5마리로 갚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달라요. 레위기 4장을 다시 가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5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송아지로.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온 회중이니까 이건 민족 단위의 죄예요. 그러니 이 민족이 그 황금 송아지 그 우상 섬길 때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한 명인데 민족은 수백만인데,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으로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영적인 영향력이 온 민족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한 사람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 한영이 형은 이렇게 힘들어요? 말한 사람. 왜 한영이 오빠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해결됐죠? 이만영 집사님이 뭐 원수마귀도 그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겁 없이 일본 선교를 하겠다고.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강원 목사님이 유이치노 카미사마 이래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이 일본어를 번역하는 이제 성경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때 이강원 목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하셔가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 위해 여러분 일본 선교 헌신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좀 또 해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좋은 나무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좀 그래 내가 좀 너무 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해들은지 전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얘기했나 두 분이 어떻게 들었나 해가지고 이만영 집사님이 원수막 입장에서 겁 없이 유이치노 카미사마 한다고 진짜 두랩돈 같은 본인 입장에서 전 재산을 진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전 재산을. 예. 몰라,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나? 그거 꽁쳐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 유이치노 카미사마 한다고 드렸어. 그러니까 이강원 목사님이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헌금을 하니 당신들은 뭐 하는 것이오? 해가지고 그때 좋은 나오게 성도들이 이제 막 갑자기 또 그래 유이치노 카미사마 일본 선교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영이 형이 이렇게 지난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영 집사님이 진짜 그런 이제 일본 선교 영광으로 사업하고 행동할 때 한영 집사님이 기도를 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기도를 쉬면 나라가 흔들려. 일본 선교사님들이 힘이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끓는 점을 엄청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돼. 높여야 돼. 그러면서 뭐 일반 사람들은 한 70도 정도 높인다면 한영 집사님 한 7000도까지 높여놔야 돼. 그래서 진짜 한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야지, 아니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지 않습니까? 자,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족장, 한 지파의 족장은 숫염소,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분의 1, 그건 숫염소. 그리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뭐 중산층 이 정도는 그냥 암염소 하나. 그런데 이제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가져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로서의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히브리서 14장 13절에 읽은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이구나. 이것을 짊어지고 내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봐야겠다. 그 섭리로서의 고난이 욥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같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옷 하나도 자기 맘대로 못 입어. 이 제사장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 먹어.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전에 엘리후의 설교에 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징계를 하듯이 주님께서 섭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고 깊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로서의 고난의 전제는 뭐냐면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라고요? 규아야, 열심히 적고 있네. 너 교회 오는 거 즐겁지? 채율아, 너 교회에서 주말 캠프 하는 거 좋지? 그렇지. 근데 아까 왜 케이크 먹다 왜 울었어? 누가 막 많이 먹었어? 케이크 나중에 하나 사줘요. 애가 동심으로 케이크 한 조각 딱 들고 있는데 막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 그랬더니 옆에서 채율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지영자매는 울지마! 막 이러고 있고 채율이가 이중고 케이크도 잃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렇게 됐어요. 자, 근데 규아야,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양석유, 교회 오는 거 좋아 싫어? 좋지.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강희샘, 너 목사님하고 등산 가는 거 좋아 싫어? 좋지. 그렇지. 한 번도 싫다고 한 적이 없어요, 강희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섭리로서의 고난으로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계속 고통으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마당에서 집 밟힌 인생이에요. 고통으로서의 고난. 이게 참 영적인 세계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엘리후가 말한 대로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을 하나 딱 그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이겠죠, 당연히. 주님께서 장대와 삼줄로 측량하시듯이. 그러면 나의 인생이 섭리로서의 고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정죄를 못해. 정죄를 못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시며 경이로우시며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 인생이 완전히, 그러니까 수화물 칸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퍼스트 클래스예요. 예? 맞아요. 그게 이코노미가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지? 비즈니스. 이분이 옛날에 승무원 최종 시험까지 갔던 분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미안해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인생을 사느냐, 제사장의 로열 클래스를 사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캐리어입니까? 왜 수화물 칸에 타시려고 그럽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수화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합시다.